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고 그의 모든 것을 점점 담게 됩니다. 습관, 표정, 생각, 취미, 모든 것을 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바깥에 있고 그를 닮을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서로 점점 닮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참 사랑으로 사는 부부는 늙으면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생각도, 식성도, 인생관도 닮아갑니다. 심지어 외모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닮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긴 여행을 떠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부부 사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으면 우리 영혼의 모습, 삶의 모습이 점점 변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형수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외모를 고치는 성형이 아니라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형수술을 받기 원합니다. 외모를 고치는 성형수술은 몇 시간 혹은 며칠의 입원으로 충분하지만 이 영적 성형수술에는 평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고치는 성형수술은 누구처럼 해주세요 라고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영적 성형수술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델은 오직 한 분, 주님만 계실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주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집니다. 마치 친구가 네 남편은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으면 할 말이 많은 아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그 여인보다 남편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의 어머니가 더 많이 알았겠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그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보다 그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게 많이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경험이 길어지면 주님의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됩니다. 주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 전문가가 됩니다. 가끔 필요한 옷이나 신발을 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신발을 사기 전에 꼭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명호 전도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구두 관련 최고의 권위자는 최명호 전도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최명호 전도사님은 제 패션의 스승님이시기도 합니다. 패션에 눈이 어두웠던 저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도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술술 나옵니다. 이 가죽은 몇 년도부터 무슨 공법으로 만든 가죽이고 출처, 원산지까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가끔 보면 넥타이가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색의 조합으로 한껏 멋을 냅니다. 물론 제 취향이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참 멋스럽게 색을 조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옷을 사거나 구두를 살 때 미리 전도사님에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도사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패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두에 사용된 소가죽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색상을 잘 조합해요? 그랬더니 청소년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오려서 스크랩하기도 하고
옷도 여러 벌 사보고 실패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와 실패, 성공을 반복하면서 지금의 패션 전도사님이 되신 겁니다. 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짧은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천재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아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행복과 성공적인 삶이 달려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양하게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기억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에 대해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그 대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셨습니다. 즉 무리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따라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 올라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사람들은 산에 올라오지 않았고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스승에게로 나아와야 합니다. 오지 않는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 배우려면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독학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책과 씨름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인터넷으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열면 내가 알고 싶은 지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영적 배움에는 독학이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배우는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마다 나오십시오. 예배하는 시간의 양만큼 주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우리에게 포기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예배는 위험합니다. 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와서 배우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모임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얼마 전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언니가 있는데 무료 심리 상담이 있다면서 혹시 한 자리 났다고 하는데 너도 참여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열심히 다니던 친한 언니인데 참여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역시나 수상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단들의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연신내 주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접근하고 심리학 전공을 하고 있다면서 무료 성격 분석 상담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로 또 그들의 예배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나는 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과정이 꽤나 자연스러워서 많은 청년들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에 대한 기록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성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성품과 뜻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늘 흔들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 시간인 겁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기도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처럼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 저 지금 출근합니다.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넥타이를 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멋지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 생겨도 찡그리지 않게 해주세요. 회사 문을 들어서며 또 집 밖을 나서며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온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신약 성경에는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는 프토코이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페네스가 상대적인 빈곤을 의미한다면 프토코이는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인 사람은 재산이 3억인 사람보다 빈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빈곤은 상대적인 빈곤, 즉 페네스입니다. 하지만 1억은커녕 당장 오늘 먹을 끼니도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가난을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데 프토코이가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둘 중에서 프토코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심령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저는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 빈곤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허전함을 느낍니다. 돈이 많아도 원하는 학벌과 직장을 가져도 또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가난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 가난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허전할 때, 영혼이 허전할 때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우리의 타락한 성품이 본능적으로 옳은 방법을 잃어버려서 헤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절대 빈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외에는 희망이 조금도 없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687년 독일의 류네부르크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외빈 숙소 마룻바닥에 나이 25살의 젊은 목사님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본문으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와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본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아주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설교할 수 없다고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무식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원어로 1년에 7번 이상 읽은 분입니다. 또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동료 교수들과 언어 성경 연구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 무엇인가 참을 수 없는 허전함과 영적 갈급함으로 감히 설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다음날 설교를 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그분이 남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큰 의심과 염려를 가지고 무릎을 꿇었지만 다시 일어설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에는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목숨을 바칠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분은 독일 경건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 할레 대학에서 큰 활동을 했던 이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경건주의는 풍요로웠던 시대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깨닫고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갔던 운동입니다. 이 경건주의가 회복되면서 침체되었던 독일의 신앙이 다시 한번 각성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독일이 삶 속에서 신앙이 물들게 된 그 이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케 목사님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절대적으로 가난한 심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엎드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배워야 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배우고 채워야 합니다. 영혼이 가난해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걷기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참 가슴에 와닿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혼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문득문득 찾아오는 영혼의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 영혼이 마치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가장 가난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고독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고독함을 통해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주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들이 가장 은혜가 필요하고 가장 은혜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욱 기도하고 오늘 은혜를 더욱 구하고 오늘 더욱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도 내 옆에 계시며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고통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길고도 짧은 인생길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걷는 가운데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면서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이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